로마서 15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분이라여 할례의 초청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꿀이 곧 열방이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5시간 제목은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왔던 본문 가운데 14장 1절부터 말씀을 강론해온 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오직 서로 받으라고 권면을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결론적인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넘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붙은 것을 보면 그 윗절을 살펴보며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우리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까지도 담당을 해서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14장에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그 무엇이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질책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품고 기도해 줘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악한 모습으로 나에게 대적하고 나온다 그러면 같이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 주는 그런 선을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이 바로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접속사를 붙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우리들, 이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을 비유를 해서 먹지 못하는 것과 먹을 것을 구별하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질책하지 말고 그들을 품고 기도해라. 그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라라고 권면을 하는 모습이 바로 연약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 세상 속에 있는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악한 우리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본받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소망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받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이 결론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4장서부터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품고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라고 하신 그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 이 8절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결실하심을 위해서 할례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징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종자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우리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지금 예수를 믿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태클을 걸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는데 앞장서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올바른 성경을 깨달음에 그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간구하며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하심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한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늘 기도를 하는데 이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긍휼하심이 이방인들에게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임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시편 18편 1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다윗의 시에서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신약이 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방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펼쳐져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이 14장서부터 지금 15장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결론이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결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방인들은 우리들에게 펼쳐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장부터 말씀을 이어온 그 말씀 속에 그 사랑만을 펼쳐야 되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의 성품이 어떻게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 결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명 속에서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핵심의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칠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 모습 속에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삶을 살아가는데 녹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즐거워하며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을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신하지 말고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이 신명기 32장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마지막 번째 옥토밭에 떨어지는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올바로 내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면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저절로. 어디에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입에서는 찬송가만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말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것 생각나지 않습니다. 세상 유행가들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유행가 하면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디에 가든지 세상적인 유행가만 흘러나오던 내 입술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사라지고 찬송가만 흥얼흥얼 나오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한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든지 내 입술은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가치와 올바른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에 대해서 이 시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새의 뿌리에서, 육신적인 생각에서 이새의 뿌리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 왕이 탄생을 했고 다윗 왕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그 왕의 왕조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왕조가 이어져 오면서 그 뿌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 그게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화로운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늘 하나님께 품고 있으면 그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우리들에게 늘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믿음 안에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어디 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 참으로 힘이 듭니다. 저같이 특히 내성적인 사람한테는 그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 수줍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 미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뒤집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길에 나가서 예수 믿어야 복을 받는다고 부르짖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세상적인 사람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뜻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으므로 성령의 민감함을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민감함으로 성령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 아주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도록 늘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 소망을 순수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심을 우리는 늘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따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소망의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품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을 넘치게 하실 때 기쁨과 지혜와 인내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관용의 사람이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 넘치는 소망의 은혜가 늘 우리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잠시도 그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분의 끈을 꼭 붙잡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